18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받은 것입니다. 그럼 시대가 확 다르죠. 그럼 18절 자세히 보세요.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그분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뭐요? 벌써 심판을 받았대. 심판의 조건이 뭔가 보니까 그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심판의 조건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지만 이 말씀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창세전에 이미 신분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은 후에 천국, 지옥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옥 갈 백성, 천국 갈 백성이 나누어졌다는, 심판이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심판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아래. 율법 아래 있을 때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났지만 주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율법 아래 죄를 지었지만 심판이 이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이 땅의 심판이 끝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무엇으로 오셨기 때문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 오면 무엇이 사라집니까?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이 오면 율법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어둠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둠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둠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미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을 받는 자가 누구냐? 누가 심판을 받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를 지금 말하겠어요, 지금? 예? 가라지가 아니에요. 가라지가 아니고 쭉정이를 말하는 거예요, 쭉정이. 여러분, 쭉정이는 알곡이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껍질을 벗기지 못하고 우상에게 절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서 지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혼의 생명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혼의 생명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실 때에 야곱의 남은 자손만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알곡 중에서도 껍질을 벗긴 자들만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심판을 받지 않는 생명이 누군가? 누가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좋은 시기지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사무엘 살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왜 좋은 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가? 왜 구원을 받습니까? 이 보니까 그렇죠.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아들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요,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었는데 그분이 빛으로 오셔서 복음의 빛을 비출 때에 우리의 신분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 문장에 보시면 하나님 안에 있었던 생명,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있었는가?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는 꿈속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들에게도,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이 누굽니까? 좋은 시예요. 하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생명이 있었대.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명은 누군가 하면 좋은 시예요, 좋은 시.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은 창세 전에 그분 속에 있었어요. 에베소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창세 전에 그분 속에 있었던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품에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피조물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는 피조된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명이 피조물입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피조물이라면 예수님도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우리의 신분을 몰랐어. 빛 대신 그분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빛을 딱 비추니까 우리의 신분을 깨닫게 되었고, 우리가 좋은 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예수. 독생자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그러면 독생자의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성령이 성령. 그런데 그 성령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이 누구예요? 예수죠. 이거 되죠? 아멘. 여러분, 내 이름이라고 그랬으니까 내 이름은 예수의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을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그분 속에 있었던 생명.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라고 하니,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 때 확실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생명이라면 그분 속에 있었던 생명이고 그분과 내가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과 내가 한 몸이 되었지만은 그분은 머리고 우리는 지체예요, 지체. 우리가 그분처럼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라의 구속사의 완성은 성부, 성자, 성령, 신부이신 좋은 시 한 몸 될 때에 완성이 돼. 그래서 예수님이 상처난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 완성되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한 분이신 예수님 포기될 거예요. 신랑 되신 그분, 우리 신부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여자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생명들. 그들은 우리 밑에 있어. 남자의 머리, 좋은 신 밑에 있다. 좋은 신 밑에.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 그분 밑에, 그분 밑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속에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 다 뭐라고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마지막
여름 넉 달 농사 기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으셔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허락하신 사명 따라 주를 위해 충성하다가 좁은 길에서 그분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19절 본문 함께 읽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있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대요.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율법 아래에 있었다.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행위가 다 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23장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어둠에 갇혀가지고요 사람의 지식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한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신의 지식을 더 사랑한다. 그들은 뭐예요? 종교인. 여러분 종교인들도요 열심을 냅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열심을 내지만 그들은요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19절에서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열심을 냈는데, 열심히 교회를 출입했는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지난 수요일날 금요일날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사는 자들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영의 생명과 어둠의 생명이 쫙 나누어졌습니다. 빛이 오기 전에는요 어둠 안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딱 오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그 말씀을 딱 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임을 깨닫고 주의 사명의 길을 가지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알곡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달지 못해서 결국은 멸망한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즌에 저와 여러분이 율법 아래 종로를 하지 마시고 복음의 빛으로 오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본문 20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악을 행하는 자가 빛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빛이 비쳤지만은 그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자기에게 불리하니까. 자기의 생사건이 이탈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정죄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즉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에게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대입해 보세요. 우리에게 율법의 종들에게 한번 대입해 보시라고요. 내가 예수를 잘못 믿으면 다른 사람들도 나 때문에 지옥 가게 만든다는 나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의 빛이 딱 들어오면 율법 빨리 버리셔야 돼. 사도 바울이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율법 아래 있었던 모든 좋은 것들, 세상의 엔조이, 쾌락 이런 모든 것들을 버렸다는 거야. 나 때문에 다른 생명까지도 지옥 보는 자가 아무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3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즉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들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겉은 멀쩡한데 속은 완전히 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그냥 지식적으로 알미 아니라 진짜 예수 십자가의 은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독생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마음 심령 속에 새겨지면
복음이 들릴 수밖에 없어요. 천국 복음이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 이 말씀이 나를 깨우고 이 말씀이 나의 심령을 두들겨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그분이 복음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둠이 있었던 모든 생명들이 떠나갔기 때문에, 어둠 안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어둠 속에 내 어둠 다 떠나가 버리고 빛으로 그분 속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빛은 막을 수가 없어요.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주의 진리의 빛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지요. 21절 보니까 그러나, 우리 성경이 빠지는데,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누가 빛으로 옵니까? 좋은 시, 고운 가루. 좋은 시, 빛으로 오나니. 그 뒤에 말이 너무 멋있어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야,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왜 멋있는가 하면, 보세요. 좋은 씨가 하나님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증거하기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아니, 좋은 씨가 출애굽에 나왔어요. 그 나온 이유가 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하나님의 공로였다. 그러면 좋은 시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2024년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공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거 하나님에게 공로를 돌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뭘 알았는가 하면, 좋은 시들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좋은 시,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된 나의 신분을 깨닫게 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믿게 되었고 내 신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책망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담대히 외치면, 그래서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